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을 봐야 돼요. 34절에서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아병과 나가병과 풍자양의 한 푼을 가져다가 그 한 푼을 그 안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탑을 만들되 딱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분향단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 향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향의 재료와 제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분향에 쓸 향은 반드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으로만 만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소합향은 뭐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해요. 나감향은 뭐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풍자향은 뭐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를 의미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성결해져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향을 유향에 섞으라 그랬어요. 유향에 섞으라. 자,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데, 첫째, 어떤 은혜 베풀미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요 구조를 다시 좀 잘 보아야 되겠는데,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계명. 그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황금령이라고 그러죠. 황금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서도 아주 황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의 준수, 새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주께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계명 준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종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면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 이웃을 정말 사랑할 줄 알 때 내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말을 바꾸면, 너 내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인정할 만큼 지키지 못한다면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 즉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구약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이상의 것이지 그 이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제사 제도만 빼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약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요.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어. 또한 구약에서는 이혼 증서를 주라 했는데, 예수님은 더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연고 외에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한 게 확실하지 않은데 뭐 성격이 다르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와서 마누라를 팬다,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혼한 자가 재혼을 또 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 또 재혼한 그 남자나 여자가 또 간음하는 것이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새 계명, 신약의 계명은 구약을 포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시대로서 구약 율법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신앙생활이 구약 율법과 무관하다거나 그보다 저급한 수준의 생활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지키겠다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다 가짜 목사들이.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법을 능가하는 사랑을 결코 소유하고 실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옥토바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옥토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야. 그래서 맨날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또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요. 나도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암만 목사가 설교를 해줘도 안 지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절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되는 짓은 하지 않는다 이거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옆 사람이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옥토바 신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이 옥토바 신자가 뭔지를 몰라요. 몰라. 목사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이거 다 그저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질 않아요.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건 아닙니다. 옥토바 신자가 되는데 옥토바 신자가 뭐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걸 점검하고 그걸 잘하도록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리고 늘 내가 설명했지만 인간의 귀에 솔깃한 말들로 설교를 자꾸 한다고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친 사랑은 어디까지나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여 악을 끼치거나 이웃의 악을 또 묵인하거나 고쳐주지 않는다. 이래서 결국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율법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축소하거나 변경시키거나 개조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완성을 해야 돼요. 주님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모든 생활에 적용하고 반영시켜야 한다 하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을 확실히 깨닫고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먼저 우리 자신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옥토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사랑에 대해 아무리 배우고 외치고 실천하려 해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늘 말했지만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도 다 모래 알갱이 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래를 한 주먹 이렇게 해서 꼭꼭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하나로 똘똘 뭉쳐집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이걸 사랑의 장이라고 별명을 붙이는데, 자, 우리 한번 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2절. 자, 여기에 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도 있다는, 설교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오지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자, 가시바 교인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옥토바 성도가 안 돼서 대속의 은총이 뭔지를 확실히 못 깨닫고 있어.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마귀와의 싸움이 뭔지 이거 몰라요. 그냥 마귀도 잘 모르고 그냥 놀아납니다, 마귀 귀신들에게.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도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주 학식이 많아서 설교를 아주 구구절절히 성경을 쫙쫙 쪼개가면서 설교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대단한, 그래서 이적과 기적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시바 교인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있다 없다는 뭐냐? 첫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나 나름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옆에 있는 형제를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뭐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성경을 쫙쫙 쪼개서 신학교 교수 노릇도 하고 이래도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야. 가시바 교인도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 선행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순종과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는데 더 잘 번역하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을 쫙쫙 쪼개가지고 참 설교를 잘해. 이적과 기적도 행해. 사람들이 왕창 모여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하는 게 다 시끄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부터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뭐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선행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 자신이 우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상과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죠. 잘 들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일. 재산도 다 팔아서 구제를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뭐 죽기를 불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결코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의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자선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 또 인간적인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첫째,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 사랑의 힘과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꾸준히 변함없이 뭐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키는가, 지키다가 말다 하는 게 아닌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피차간에 언제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즉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어떤 때는 순종하다 어떤 때 안 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주고받는 사랑은 피차에 진정한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누가 하느냐? 가시밭 교인들이 이런 사랑을 합니다. 열매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가시밭 교인이 된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참 이상하지. 그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아. 희생도 하고 뭐 집을 다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고 치우친 것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랑은 잠깐은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명령을 저버린 모든 사람은 진정한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저버리는데, 성도들을 다 저버리는데 그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겠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는데,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이다. 무엇보다도, 여기 이 일을 하되라는 게 뭐냐면 그 설명이 밑에 나오지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자, 이런 일을 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서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시기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누가 잘한다 그러면 배가 아파.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그저 쩍하면 막 싸우고 배신한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걸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되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에 열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들과 늘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뭐 목사와 성도들 한꺼번에 배신하고 어디로 떠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지르라고 거기서 간음 지르라고 이런 사람보다 더 악질적인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9절 시작.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에게 책망을 받고 채찍으로 맞을 때 기분 좋지요? 그렇지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책망하고 또 채찍질도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란 말이지. 만약에 이런 책망이나 벌 주는 것이 없으면 그건 사생자다 그랬어요. 사생자가 뭐야? 애비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 에?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이나 죄악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위에 복을 베푸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제대로 하게 하고 죄악은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자식에게 초달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놈 2번 3번 책망했는데 못된 짓을 안 고치네. 그러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종아리를 매로 때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초달이야. 근데 그걸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근데 오늘날 이런 부모들 밑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고 살지를 못하는 거지. 그냥 오양오양하면서 그냥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만 받고 자라는데 그건 제대로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알았어요? 그저 하나님은 날 그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이해해 주시고 그저 날 그저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내가 그 떡고머리 저 산속에 사는 총각놈 얘기 내가 갖고 맞잖아. 그래서 맨날 나무나 보고 저 낚시해서 먹고 살고 산토끼나 잡아서 먹고 살고 그랬는데 신데렐라가 나타났다고.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나. 눈이 확 띄어지고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 신데렐라가 떡고머리씨 당신 움막에 내가 가서 좀 삽시다. 우리 식으로 환장하는 거지 이거. 그 신데렐라를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기가 한량 없겠지. 그래, 그 신데렐라를 토끼 100마리보다도 산돼지 50마리보다 그 생선 100마리보다 더 사랑하게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자, 이런 사람이야 사랑을 말하고 가르치고 요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 누리며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가시밭 교인 이하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곧장 사랑을 외치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해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봅시다. 그 밑에 더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그 왜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직도 저 예민하는 이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해야 돼. 저 멋이면은 참 멋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돼. 저거 믿게 생겼으니까, 저 멋이면은 저거 너무나도 깡패도 못같이 생겼으니까 난 사랑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말로 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조건을 따져가면서 뭐 형제를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말. 사랑이 어디서 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자,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은 뭐야? 첫째,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자녀가 됐다. 말을 바꾸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 응?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할 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도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건 성도들을 우선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 피를 나눈 언니 오빠 이게 아니고 성도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말이야. 지금 잘 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그럼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자꾸 더 사랑하고 마음에 우상이 많아. 그리고 조금은 성도들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자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성도들부터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8절,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성도들부터 사랑하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섬김으로,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전도를 못하느냐? 당신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시간이 없는데요. 또 뭐 너무 바빠서요. 또 이런 말 하지. 난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게 또 주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최고의 명령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나눠줄 줄은 모르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다,
뭐 용기가 없다, 그건 다 핑계일 뿐이지.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그 형제가 누구라 그랬죠? 성도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밭 성도로 남아있는 사람들, 옥토밭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말은 열심히 하지만 끝까지 성도를 사랑할 줄 모르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은 뭐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배신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배신자들은 경멸합니다. 경멸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교회를 배신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게 교회죠? 교회를 배신하다니,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오죽이 사랑을 모르면 교회까지 배신할까? 내가 그래서 이 교회를 배신하는 놈들을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려면 옥토밭 성도가 돼야 돼. 왜 저들이 교회를 쩍하면 배신하나? 옥토밭 성도가 못 돼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신자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뭐야? 1년에 한 번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럽니까?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죠. 자,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고백도 하면서 누군가를 은근히 미워한다면 그런 성도는 그런 짓을 할 때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마다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됩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고. 어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수가 있겠는가?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워함을 당해. 하나님도 너희 괘씸한 놈아 이렇게 되네.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려? 벌을 내려야지. 자,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지만 말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 그 밑에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너
그리고 내가 너에게만 이런 사명을 준다, 또 이런 게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 지키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또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지. 자, 이렇게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손을 이렇게 모고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울고 앉았네. 이거 안 해도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내가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살이 통통한 여자애가 이러고 기도하는 그림들 봤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두 팔 벌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정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가 하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좀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가 못해. 근데 손 벌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진심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도 말씀부터 먼저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는 거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응.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육신의 부모도요, 자기 자녀에게 야 이거 좀 해 하는데 그 아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어리석진 않지.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불가능한 걸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도 거기다 주둥이를 내밀고 투덜투덜거린다. 되먹지 못한 사람이지. 되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직결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지키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걸 아주 귀찮아한다, 말씀 지키고 사명 수행하는 것을 그냥 지겨워하면서 억지로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야. 자, 각자 한번 돌아다 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한 걸 주시겠나? 그러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못 받고 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왜 끊임없이 경험을 못하나?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못 믿으니까 힘들지. 성도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할 줄 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을 어느 정도나마 알기에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귀찮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짐스러워서 도망을 가? 이놈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자, 이런 짓은 그 사람이 성령을 제대로 그 모든 말씀과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성령이 야, 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냐? 너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래? 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 투덜투덜거리긴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예수를 확실히 안 믿었든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짓밟아 버리는 인간이지. 잘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신자 아닌 교인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점 키워야 돼요. 재산을 드리는 것을 더 열심히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과 아주 딱 하나가 되어 있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야 돼요. 그만큼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당신은 지금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스스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패하고 악한 영혼이 치료되고 변화되어서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치료되고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점점 더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달아야 그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패하고 악한 영혼인 채로 자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세 가지 향을 유향에 섞으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신앙도 가져야 하고 경건 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고 열매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위와 같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돼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형제를,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배신하는 걸 그냥 서슴없이 하지.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믿음, 순종, 헌신, 기도, 감사, 예배,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나? 그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라. 믿음이 너무 없어.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몰라. 나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뭐 전 갈보리 단원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하는 건 내가 다 받지 못하겠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내 꼴을 더 못 보겠다 해가지고 속간해버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